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또 나누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 말씀의 처음과 끝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양복을 잘 차려입고 왔는데요,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요. 제가 좀 상의를 탈의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말하라. 저희가 아이들한테 말하는 거 지도할 때 잘못 말하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착안하여서 제가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기에 다시 말하라 라고 했는지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말라기 3장 13절로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우리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말의 중요성, 말을 잘하는 것의 중요성, 저희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에 대한 지혜를 주는 대표적인 두 책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잠언이고 신약에서는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잠언을 한번 찾아보았죠. 어떤 말들이 나타나는가. 말에도 많은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1부 때 혼자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2부 때는 여러분들을 시키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후리는 말, 고운 말, 속이는 말, 거짓말, 선한 말, 과격한 말, 유순한 말, 때에 맞는 말, 정직한 말, 지나친 말, 간절한 말, 적당한 말, 합당한 말, 좋은 말. 여러분, 제가 잠언 다 찾았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많은 말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왜 성경은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말을 강조하는가? 말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적인 의미를 저희가 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진 않겠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이기 때문에 전능자의 생각과 의지는 무엇인가를 실제로 성취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우리의 말도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집집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굉장히 환호하는 순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첫 걸음을 뗐을 때, 와, 저희 첫째는 전도사 때 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마지막 날 아이들 한 50명 둘러앉아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걸었어요. 쇼맨십이 있는 애야. 그래서 막 고등부 아이들이 막 50여 명이 막 환호하면서 박수치고 애는 놀래서 울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말할 때도 막 좋아하죠?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은 왜 좋아하죠? 사실 걔는 엄마, 아빠 안 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엄마, 아빠 이렇게 했는데 듣는 사람은 막 아빠 있다 그러고 엄마 있다 그러고 너무 좋아하죠. 이제 얘한테 말을 가르치면 말을 하겠구나. 얘가 말을 배워서 소통하겠구나 하는 그 부모의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말은 소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을 굉장히 늦게 배웠던 악기가 있어요. 접니다. 여러분, 돌사진인데요. 참 너무 귀엽죠? 감사합니다. 예, 너무 귀여운데 저희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제가 너무 말을 늦게 해서 딸 둘 낳고 아들 하나 봤는데 얘가 언어장애가 있구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몇 살 때까지 말을 못했다고 잘 기억은 안 나시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셨던 건 맞죠?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뉘앙스가 뭐냐면 근데 왜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말이 많니? 뭐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늦게 배웠던 아기가 지금 어디 가서 말 못한다는 얘기를 안 들어요. 말을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을 잘한다는 것의 일반적인 의미는 뭡니까? 저 사람이 막 막힘없이 말을 한다, 청산유수 같다 할 때 말을 잘한다고 하죠.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 잘한다는 것의 개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은 어디 가서 조금 배울 수 있어요. 그쵸? 웅변학원이나 스피치 학원에 가면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막 부러우십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것도 아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허물이 있기가 쉽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말을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목요일 날은 목요 기도회 하고 이제 신방을 주로 잡고 하루 종일 저희 아내랑 동행하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집에 올 때쯤 되면 저보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보는 참 입이 아프겠다. 하루 종일 뭘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뭐 인도하고 뭐 또 신방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봐도 제가 말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좀 허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체 말이 많다 보니까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성취되네, 그렇죠? 말이 많으니까 허물을 면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또 감안해 주시는 면도 필요해. 그런데 아무튼 성경은 말이 많은 것에 대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저희 가운데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을 술술술술 하는 거 그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말을 잘하는 거. 성경은 무엇을 말을 잘한다고 하는가? 잠언 25장 1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나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네.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게 잘하는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래요? 은쟁반의 금사과. 여러분, 쟁반이 그냥 큰 게 하나 있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만들었어. 근데 거기에 사과가 있는데 하나가 아니야. 영어 성경 보니까 복수예요, 복수. 그 쟁반 위에 막 금사과가 막 그렇게 수북히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값진 것이죠? 아주 값진 것이에요.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을 잘하는 것, 경우에 합당한 말에 대해서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술술 말 잘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을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어머, 말은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청산유수도 아닌데 우리 형제님 자매님 말 들으면 정말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너무 합당하게 경우에 좋게 말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저희가 모두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름을 하나 줬어요. 은쟁반 금사과 대화법이라고. 괜찮지 않습니까? 네. 요걸 하려면 고려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말을 잘 하려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말의 내용도 나쁘지 않아야 돼요. 내용 자체가 막 너무 이상하면 말을 뭐 잘할 수가 있나? 그렇죠? 말의 내용도 저희가 신경 써야 되고, 어휘, 단어 선택, 용어 선택, 똑같은 뜻이라고 해도 어떤 단어를 썼느냐에 따라서 어감이 달라지니까 그 어휘도 잘 선택해야 되고, 목소리 크기도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 막 너 지금 큰 소리로 했냐? 막 이러면서 또 시비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 적절한 목소리 크기. 억양은 어떠세요? 억양. 네. 이게 높낮이 같은 거죠. 그렇죠? 뭐 지역색을 드러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억양, 막 갑자기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거 영향이 있죠. 말투. 네, 말투는 굉장히 중요해. 네, 저희가 이제 어릴 때부터 너 지금 말투가 왜 그래? 이런 말을 한두 번 들어요. 그렇죠? 서로 대화하면서 말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말하는 것에 있어서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그 순서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칭찬을 먼저 하십니까? 책망을 먼저 하십니까? 칭찬을 먼저 하시죠.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의 은쟁반 금사가 대화법이에요. 가자마자 에베소 교회 막 니네 뭐 그렇게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한 것도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야, 니네가 너무 잘했다. 정말 니네가 나를 너무 사랑했어. 그런데 이거는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사람이 느낌이 많이 다른 거죠.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지금 한 거하고 내일 한 거하고 다른 경우 많죠. 제가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그런 얘기는 많습니다. 분위기 파악도 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유독 분위기 파악 못하는 분들이 말하다가 좀 봉변당하는 경우들을 저희가 볼 때가 있어요. 자, 말하는 사람들 서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도 좀 헤아리셔야 돼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할 때 그 청년 둘 제가 이제 바람 잡아가지고 결혼시켰거든요. 자매는 누가 봐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형제는 완전히 유기농으로 생겼어요. 정말 친환경 적으로 생겼어요. 아주 정이 가는 그런 얼굴이에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연락했어요.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그런데 이 둘이 이제 결혼을 하고 바로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애를 낳고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이제 광고할 때 그 형제자매가 교회에 방문했다고 얘기하면서 농담을 했죠. 그렇게 저희가 기도했는데 애가 엄마를 안 닮았습니다. 아빠를 닮았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했더니 막 교인들이 막 까르르 웃으면서 막 박수치고 너무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당사자들도 막 웃고. 근데 광고가 끝나니까 어떤 집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뭘 경험하셨어요? 목사님이 아까 했던 그 말씀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교회가 쪼개졌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이가 별로 안 좋은 형제 자매 애가 교회 왔는데 애가 뭐 아빠 안 닮고 뭐 엄마 닮았다고 했다나, 뭐 엄마 안 닮고 아빠 닮았다고 했다나. 근데 그게 일이 막 커져가지고 교회가 쪼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제가 정말 깨달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관계를 좀 고려하셔서 말을 하셔야 돼요. 너무 친한 척 갑자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런 말 할 사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고려하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말이지만 그 언어 외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빛, 사랑해, 이거 아니죠, 그렇죠? 네. 또 표정, 또 몸짓, 이런 것들이 그 대화 안에 다 무언의 메시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말 잘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 가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학원이 없어요. 과외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 잘하는 거 배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말할 때 군화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군화화법. 자,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마음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어디 가서 그걸 배워왔어. 그래서 엄마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기회만 있으면 그 군화화법을 써먹으리라 결심을 하고 있는데, 또 말썽쟁이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엄마한테 막 이상하게 얘기하고 막 대들고 하니까 엄마가 그 군화화법을 써서 뭐라고 했대요? 네가 죽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화화법은 군화화법인데 전혀 다른 군화화법을 썼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상류에 가서 돌을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삐쭉삐쭉하죠. 하류에 가서 돌을 보면 어떻습니까? 둥글둥글해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게 그렇게 연마돼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어린아이가 그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따박따박하고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성인이 돼서 또 믿는 사람이 돼서 주님 앞에 성화되어 가는 단계에서 그 말에 변화가 없으면 그건 더 이상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으로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죠. 이재만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4학년 때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 별명이 뭐냐면 이제 그만입니다. 필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애들이 선생님 그만하세요 막 이래가지고 저희끼리 야, 이름이 이재만이니까 이제 그만이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만 선생님이셨는데 그날따라 학습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4학년 때니까 남자애들은 아주 개구질 때죠, 그렇죠? 네, 저도 그런 개구장이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뭐 선생님이 이거 아는 사람 그러면 막 애들이 저요! 아이고 아파 저요! 저요! 막 이러는 분위기였어요, 그날따라. 저도 이제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라 4학년짜리가. 그래서 뭐 답을 몰라도 그냥 저요!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지목하셨어요. 그래! 너! 답이 뭐야? 근데 제가 답을 어떻게 알아? 몰랐어요 그때 그거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제 사람이 이게 막 어린애가 흥분하니까 애가 막 이렇게 그러면 꼭 사고 치잖아요, 그렇죠? 저도 모르게 답을 이렇게 했네. 책에 있습니다! 딱 그랬는데 선생님이 정색을 하시더니 죽을 뻔했어요.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지금 분위기도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오라고 하시더니 막 엎드려 뻗치라고 하시고 수업 끝나니까 막 교무실로 오라고. 제 평생 처음으로 교무실에 끌려갔어요. 저 어머니 좀 처음 들으신 얘기일 거예요. 학교 생활을 그냥 잘한 줄 알았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니까 당황하시네. 막 교무실에 무릎 꿇고 앉아서 손 들고 있고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보현이 너 웬일이냐?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아니 이놈이 답을 하냐니까 손을 들고 나서 책에 있다고 합니다. 너 혼날 짓 했네 막 이러면서 선생님들 지나가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말을 잘못하면 이런 일을 겪는구나. 함부로 까불다가 이런 일을 겪는구나. 여러분 어릴 때 사실은 그런 경험들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제가 뭐 바로 말을 조심한 건 아니고 오랜 세월 걸렸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뭘 배웁니까? 잘못한 말의 위력, 잘못된 말의 파괴력을 저희가 배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잘했을 때 칭찬받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게 진짜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고보서 3장 6절이고 어쩌면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 곧 말은 뭐래요? 한마디로 불이다. 불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캘리포니아 산불, 해마다 미국에서는 아주 큰일이죠. 호주에 막 대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그게 하늘에서 그만한 불덩이가 떨어진 겁니까? 아니죠. 그냥 사소하게 나무들끼리 마찰이 있다가 그렇게 불씨가 생긴 거, 등산객이 담뱃불 던진 거, 성냥불 던진 거, 라이터 한번 잘못 킨 거. 여러분 사소한 불씨가 대형 화재가 돼서 재난이 되는 것이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저희가 성경이 왜 말을 불이라고 했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막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막 교회가 발칵 뒤집히고 우리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히고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일들이 그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에는 잘했을 때의 결과와 잘못했을 때의 결과가 우리 안에 그렇게 균형 잡힌 게 있으면 동기부여가 더 잘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급하게 응급 처방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필터링의 중요성. 어떤 사람이 말을 너무 이렇게 막 직선적으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착착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필터가 없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즘에. 필터가 없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거르지 않고 막 쏟아내는 분들을 이제 필터가 없다 이제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은 필터가 있으십니까? 대답을 좀 못 하시는데 여러분 고성능 필터를 장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말씀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들을 때는 막 적극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뭔가 말해야 될 때는 조금 더디게. 시간을 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필터링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또 비슷한 말씀이 잠언에도 있어요. 의인의 마음은 시작.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필터링 하거니와 악인의 입은 필터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하셔야 돼요. 걸으셔야 돼요. 어떤 말을 할지를 잠깐이라도 그렇게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언급하고 싶었어요. 무엇인가? 말의 힘 실험입니다. 이거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조금 논란이 되는 것들은 좀 뺐고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저희가 알고 있는 방송국에서 실험하여서 방영했던 것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말에 어떤 힘이 있는가? 자, 똑같은 조건, 같은 조명, 같은 온도, 같은 습도에서 양파를 50개씩 키우는 겁니다.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조건이 다르면 말이 안 되지만 똑같은 조건의 실험실에서 50개의 양파를 그렇게 분리해 놓고 하나만 조건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하나. 근데 하나가 뭐냐? 왼쪽에 50개의 양파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줬어요. 아름다운 음악을.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 보름 후에 보니까 모든 양파가 골고루 20cm 이상 잘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50개의 양파를 같은 조건이지만 하나만 다르게 음악을 들려주지 않고 실제로 쌍욕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는 쌍욕, 여러분 쌍욕이 뭔지 아시죠? 워낙 고상하게 사셔가지고 모를 수도 있어. 네. 쌍욕, 우리가 아는 그 쌍욕을 계속해서 양파한테 녹음해서 들려줬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화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화면상으로 얼마나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심히 보시면 일단 파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자, 실험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5개는 아예 싹이 나지 않았어요. 응? 보름 동안 욕만 들은 양파는 그 중에 5개가 아예 싹을 틔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6개는 다 5cm를 넘지 못하고 컸어요. 39개도, 나머지 39개도 모두 삐쭉빼쭉 저성장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저희가 들으면 뭔가 좀 이렇게 와닿는 게 없으세요? 비슷한 실험을, 요거는 KBS 건데 MBC에서도 했어요. 자, MBC에서는 무슨 실험을 했냐면 밥 실험을 했어요. 밥 실험. 자, 갓 지은 밥을 용기에 담아서 라벨을 2개 붙인 겁니다. 왼쪽 라벨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고맙습니다. 자, 오른쪽 라벨은 뭐라고 붙여 있어요? 짜증나! 그래서 한쪽은 긍정의 말, 한쪽은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방송국에서 아나운서실에서 다 아나운서들에게 나누어주고 한 달 동안 한쪽 밥에게는 사랑해, 고마워,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또 하나의 밥에는 막 저주를 퍼부은 거야. 야, 이 쌀밥아 밥맛이야 막 이러면서 밥이 밥맛인데 어쨌거나 막 부정적인 저주의 욕 이런 것도 했다는 거예요. 자,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칭찬해준 밥에서는 하얀색 곰팡이가 피고 냄새는 누룩같이 구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짜증나, 야, 이 밥맛이야 했던 밥은 곰팡이 색깔이 완전 다르죠. 네. 그리고 냄새는 악취가 났다는 거예요. 제가 왜 양파하고 밥을 소개해드리냐면 댁에 가서 해보시라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매들이 이제 양파 좀 까시다가 요거는 좀 실험용으로 해서 2개만 따로 해놓으시면 되죠. 그렇죠? 밥을 푸다가 요거는 실험용으로 해서 2개만 따로 하시고 부부간에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욕 잘하는 분이 욕 잘하는 거 맡으시고 칭찬 잘하시는 분이 칭찬 잘하시는 거 맡으셔서 그 양파하고 밥한테 계속 얘기하고 보름하고 한 달 동안 얘기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요거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다 신기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같은 조건에서 어떤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면 그게 과학적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사람 사이에서의 말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누어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좀 간직하면 사람 사이에서는 말로 인해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사람을 주로 의식하면서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데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말할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더 많이 자세히 크게 들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백성들의 언어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으신가 살펴보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저런 얘기 막 하시다가 니네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이러셨어요. 완악하다는 말은 아주 강팍하고 아주 담대하게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말로 대적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게 떠오르죠? 예를 들어서 막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죠. 어디 가서 막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죠. 우상 숭배해서 막 하나님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되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말은 우리가 늘 하니까.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아유 주님,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천천히 읽겠어요. 천천히. 자, 이는 너희가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니네가 나를 말로 대적했잖아. 무슨 말로 대적했어요? 이게 말로 대적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순서대로 한번 잘라보았어요. 1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아유, 예수 믿으면 뭐하냐? 아, 교회 다니면 뭐하냐? 쓸데없어. 두 번째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뭐하냐? 그 구질구질하게 아무 유익도 없어.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어. 생기는 것도 없어.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아니, 살면서 보니까 뭐 겸손하게 살면 뭐 하나님이 복 주신다더니 뭐 겸손하게 살아봤자 맨날 손해만 보지. 아니, 그냥 교만하게 살을래. 네 번째는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야, 착하게 세금 잘 내고 야, 그렇게 법대로 하니까 돈을 못 벌어. 내가 집 사는데 집을 못 사. 나쁘게 해야지 될 것 같아. 갑질도 좀 하고 편법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다섯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험에서 막 대들고 막 배짜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리 몽둥이를 안 부러뜨리시더라고. 야, 괜찮아. 여러분,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그들의 일상 가운데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하던 말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들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백성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처럼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들이 얼마나 그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하던 말인 줄 아세요? 저희가 지금 3장 얘기했죠? 2장으로 가보면 제가 지난번 말씀할 때 다루지 않았지만 2장 17절에서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니,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 벌 주시지 않으시네.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네. 하나님께서는 그게 좋아 보이시나 보다. 야, 그 나쁜 놈들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보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볼 땐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아. 세상이 이렇게 정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잖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야. 아니야, 그분은 어쩌면 안 계실지도 몰라. 그분은 안 계실지도 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일상 가운데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한 말들을 가만히 뒤져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게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뒷담화예요. 왜요? 자, 뒷담화가 뭡니까? 앞에서 직접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에? 아유, 우리 집사님 내가 아유, 집사님 너무 훌륭하시다. 우리 성실한 집사님. 아유, 뭐 이렇게 하다가 뒤에 가가지고 이 집사님 그거 아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뒷담화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치를 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명예로운 삶이 되기를 막 노래하고 온 마음 다해 막 이러다가 안 믿는 친구 만나가지고 막 너 교회 요즘에 잘 다니냐? 야, 나 그냥 교회 그냥 다녀. 너 교회 다니서 좋은 거 있냐? 뭐 좋은 건 뭐가 있어? 나 그냥 다녀. 여러분 이 찬양도 들으시고 그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었어. 예배당에서 한 말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렷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크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그게 뒷담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런 척 안 하고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뒷담화라는 것이요. 여러분 일상의 용어, 일상의 언어, 일상의 말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성경적인 말들, 불신앙적인 말들,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적인 말들, 때로는 무례한 말들, 회의적인 말들, 꽈배기처럼 비비 꼬여져 있는 말들, 여러분 그런 말들이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지 않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광야에서 몇 년 지났어요? 여러분 40년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곧장 가나안으로 갔어요. 곧장 가나안으로 갔다니까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뱅뱅 돌았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서 뭐라고 했어요? 12의 열이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2명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에 반응했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반응을 하고 밤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날 하룻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룻밤이 되어버려요. 자, 그 직후에 나오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에 들이시는 거였다고요. 근데 그 백성들이 밤새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통곡하며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다니까요. 계획을 바꾸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네한테 맹세하는데, 내가 절대자로서 나의 존재를 두고 맹세하는데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 너네가 밤새 울부짖으면서 원망하고 나한테 말하는데 그 들리는 대로 내가 너네한테 행하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그 원망의 중심에 섰었던 20대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시는가? 뭐라고 얘기했길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무슨 말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합심기도 한 게 아니거든요.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뭐 했습니까? 말했어요. 그들은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간에 말했어요.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원망의 말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얘기했습니까? 통곡하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것만 기도처럼 하나님이 여기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이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 말씀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의 말이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배당 와서 기도라고 하고 두 손 모아서 눈 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응답하는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도 기도의 영역 가운데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린 대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말과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시편 19편, 여러분,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분은 말과 기도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나의 입의 모든 말과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묵상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저희 세종배단교회 교인들께서는 말과 기도의 통합을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기도만 거룩한 언어? 일상의 언어는 아주 저급하게? 아니고요. 기도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모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언어, 신앙의 언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언어, 여러분, 그런 언어들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라고 하고 하는 것하고 그저 일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들려지고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 진짜 말 조심하려고 해요. 진짜 말 조심하려고. 믿음으로 말하고 부정적인 것, 또 사람들에게 저주가 될 만한 말들을 피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언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신자들을 소개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일까요? 말라기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을 그때죠. 근데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여러분, 빛나는 신자들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이 피차에 말을 하는데, 서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나서 어떻게 인정하셨어요? 야, 얘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야. 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아,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념책에 이름을 쓰셨대요. 김국태, 아우, 말 너무 이쁘게 잘한다. 아우, 김아름, 아우, 너무 그냥 나를 기쁘게 하는 말을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장에다가 무슨 일을 쓰십니까? 응? 특별한 걸 쓰지 않으십니까? 기념책에 뭘 적어 놓으십니까? 기념할 만한 것을 적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가볍게 지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기념책에 저희들 모두의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냥 한 분만 빠져있으면 어떡해요? 두 사람만 빠져있으면 어떡해요? 내 이름이 빠져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저희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누구 말 들으면 내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거 들으면 어머 저렇게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쟤는 교회 와서는 저렇게 그냥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그냥 기도를 절절하게 하면서 나가면 말이 왜 저러냐. 쟤는 그렇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일상에서의 말이 그냥 은쟁반의 금사과 같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 두 부류는 말이 다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입술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어. 여기서만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괴롭게 할 만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말라기의 용어들을 빌려온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든 혼자 있든 하나님 앞에서든 그 사랑과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니까 말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로 일제시대 때 활약해 하셨던 목사님이시고 우리 한국 교회사에 유명하신 분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원조세요. 네, 이분이 전도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시대에 열심히 있던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만 옥고를 치르셨어. 막 고문당하셨어. 일본 순사한테. 막 고문당하는데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으악 이럴 때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천당 예수천당 막 이러셨다는 거예요. 순사가 고문하다 말고 최 목사 당신은 왜 고문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소리치지 않고 예수천당을 외치냐고. 그랬더니 최권능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대요? 내 안에는 예수천당으로 충만해서 나를 흔들면 예수천당밖에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자, 옆에 분들 흔들어 봅니다. 자, 옆에 분들 흔들어 봅니다. 안 흔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험한 꼴 보기 전에 안 흔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최권능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막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막 흔들면 예수 충만 나온다고 말하시는 것이 저희 가운데 큰 교훈이 된다는 것이에요. 말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기 원해요. 기도와 일상의 말들을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양분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로 보고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묵상,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나의 말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듣기에 어떨까? 나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어떨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으로 던져드려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1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이거 다이어트 할 때 꼭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말씀이래. 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치킨이 못 들어오게 해주시고 족발이 못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말씀은 들어오는 거를 파수하는 게 아니에요. 뭘 파수합니까? 나가는 걸 파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입술의 파수꾼이실까요? 누가 우리의 입술의 파수꾼이실까요? 저는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야!
아니야. 너 지금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거는 입술로 범죄하는 거야. 그거는 나가지 말게 해야겠다. 아유, 알겠습니다, 주님. 부부간에 막 대화를 할 때, 야, 너 그거 아무리 니네가 부부라고 해도 그 남편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 아내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파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만만한 자식들한테 그냥 막 파수꾼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아무리 애비라도 네가 아무리 어미라도 자식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파수해 주시는 거. 교인들 가운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웃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부하 직원이라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야, 누가 직장 상사한테 그런 말을 하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인들 가운데 대화할 때 갑자기 누가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의 파수꾼이 지금 저분한테 파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여러분, 우린 정말 사람들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바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아야겠어요. 자, 이 언어는 기도와 일상의 언어를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와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들리는 모든 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말들은 성경적인가? 그 말들은 신앙적인가? 그 말들은 무례하지 않는가? 도전적이지 않은가? 뱀에 꼬여있지 않은가? 회의적이지 않은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실까? 하나님을 막 괴롭게 해드리는 말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회개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에 비추어 보니 저의 언어 생활이 정말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되어져 있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디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 3분 정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